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교사,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분들,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올해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스승의 날이 언제예요? 5월 15일, 오늘이 5월 15일이네요. 딱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한 줄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만드시고 백성들을 어질게 또 정말 잘 가르치려고 애썼던 분이기에 세종대왕의 생일이 오늘이에요. 세종대왕 탄신일에 맞추어서 스승의 날, 민족의 스승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생일인 오늘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모든 스승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날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제가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좀 다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처럼 우리는 예로부터 가르치는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체 이런 말이 있죠. 임금님과 부모님과 스승님은 하나이고 다 존경할 분들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또 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서 교사들을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3D 어려운 직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주차봉사, 두 번째는 식당봉사, 주방봉사, 세 번째가 교사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여기에 3가지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 정말 잘 섬겨주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들이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달라니까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야박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교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대 민족입니다. 자주 이제 거론하는 민족인데, 자, 그들이 어떻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나? 바로 가르침에 있지 않나?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들고 가던 책과 옷이 내 옷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하라? 옷을 털지 말고 책부터 털어라. 이게 유대인들의 격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옷부터 털죠. 책은 던져놓고. 자, 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팔라. 금, 보석, 땅을 다 팔지만 꼭 팔아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책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쉽게 많이 버립니다. 다른 민족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귀족들,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사제들 또는 이런 분들, 무사들 귀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스승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선생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르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 선생을 넘어서는 호칭입니다. 예수님도 랍비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불렀습니다. 자, 이 랍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위대한 분,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르침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배울 만한, 존경할 분, 아주 극존칭으로 높인 분이 랍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랍비들이, 전통 유대인 랍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통 까만색 복장을 하고 검은 중절모를 쓰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그런 랍비들이 지나가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분은 랍비다. 저분이 바로 훌륭한 랍비이다. 너는 그 앞을 절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내가 그분을 잘 알든 모르든 랍비 복장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분을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분은 랍비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랍비가, 그 존경받아 마땅할 랍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앞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랍비로, 아주 위대한 랍비로 여겼기 때문에 그 랍비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 기도받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었고, 그만큼 모든 랍비를 존경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회였고 문화였으니 당연히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러다 보니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날 수밖에, 자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넘게, 한 22%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기리는 상이죠. 20% 정도를 유대인들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더욱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지도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만큼 많이 잘 가르쳤고 올바른 교육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침의 주체가 되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 뛰어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오늘 이제 주보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세 분의 스승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인생 3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첫 번째 스승은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사는 배움은 다 교사들에게 맡기고 학교 교사나 학원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맡기지만 부모가 자녀들의 교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잘 돌봐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또한 교사이죠.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한 인격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사입니다. 세 번째 교사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영혼을 다루는 분들입니다. 영혼을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더 참된 교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잘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충분히 존경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우리가 오후 예배가 또 드려지면 또 헌신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축복하겠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항상 교회 학교, 제가 항상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있지만 교육관에서 2층에 있기 때문에 이역만리가 돼서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교회 학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또 주말부터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선생님들을 잘 격려하고 오늘 이제 말씀처럼 선생님들을 존경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학생들,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잘 섬겨라 하는 이야기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방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리더, 우리 방장님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잘 섬겨야 한다. 가르치는 분들은 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 할렐루야,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식사도 잘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의 영적인 스승들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사랑방 또 모이죠? 사랑방 예배할 때 오늘 미리 잘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사랑방 방장님들 잘 섬겨주세요. 네? 사랑방 방원장으로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사랑방에서 또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쪽에서만 아멘해요. 받을 사람들만 아멘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잘 섬겨주시면, 또 우리 사랑방 방자님들을 잘 섬겨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이셨던 윌리엄 L. 펠프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일대학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정말 우수한 대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배우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대학을 못 가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신학대학 총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일대학교 총장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교육이 어떤 면에서 더욱더 중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이다. 왜?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분들, 교사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김등용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 원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출석교인 30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조사했더니 주일학교 출신이 87%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도 한번 조사했더니 89%가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자라났던, 배웠던 분들 출신이라는 겁니다. 교육자, 목회자들도 92%가 교회학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에서 양육된 분들이, 그런 자들이 목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헌신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벤슨 박사가 미국 교회도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의 교인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나 교육자는 95%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선데이 스쿨, 우리로 말하면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그들의 장성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가르치죠. 랍비들이 가르치죠. 그들의 학교 기관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니 그들이 당연히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가르침에 직분해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온전히 잘 섬기고 더욱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이제 보면 이분도 선생님이죠. 교사입니다. 목회자이면서 제자, 사랑하는 아들, 영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아들, 또 훌륭한 믿음의 제자이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에게 손에 붙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부흥했던 교회인데 문제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끝나면 이제 고린도전서 또 강의를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분열의 영이 있는 겁니다. 더욱이 4개의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교회 창립자인 바울파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파요, 나는 성경학자인 아볼로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볼로파요, 아니야 나는 원조 그리스도파요 하면서 교회가 4파로 나누어서 다투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믿음의 전통 가운데 세워졌고 창대한 교회를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 된 거죠.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거고 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혼내고 야단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거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4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교회 안에 스승은 참 많이 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생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헌신자는 많고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마음과 같이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은 많지 않아서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아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아버지,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편지한다. 훈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바른 길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가지 못하고 형편이지만 내가 너에게 가서 매를 가지고 가서 너에게 훈계했으면 좋겠느냐?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너희를 섬기기를 원한다. 내가 비록 멀리 있어서 다른 사역하느라 가지 못하지만 이 마음을 깨닫고 내 아버지와 같은 이 마음을 깨닫고 너희가 바른 길로 서라 하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창립했다고 내가 아버지처럼 내가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사도 바울로 깨닫게 하셔서 아비와 같은 스승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 같은 스승, 아버지 같은 너희를 품고 용서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글을 보고서도 너희가 깨달아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훈계하고자 이 글을 써낸 겁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땅의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도 많은 스승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고 오늘 교사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바른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또 목회자가, 우리 교사들이, 또 모든 가르침에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예화를 들려드릴 텐데, 교사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예화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좀 잘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젊은 영국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다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을 위기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전했던 군목들이 있죠. 군대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또 위로하고 그런 분들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이 젊은 군인 병사가 죽어가니까 이 군목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고 마지막 이제 임종 기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병사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어머니에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이 아들은 고통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싸우다 죽었다고 이 말 좀 전해주세요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나듯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더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께도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가 잊지 않았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하늘 소망을 품고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된 것도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제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 젊은 병사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젊은 병사의 마지막 유언을 잘 기억하고 이 유언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도 아들이 정말 평안하게 나를 지키다 운명했습니다 전해줬고, 또 수소문에서 이 병사의 선생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그 암흑의 병사가 선생님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거 너무나 기뻐하고 천국을 갔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유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그 어릴 적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저 그만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내 제자의 유언을 듣고 나니까 이제 다시 결심이 섰습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제가 다시 교회학교로 돌아가서 남은 평생 동안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교사의 직분을 다 하기로 다짐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높은 뜻 숭유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 영락교회에서 이제 교육부를 담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라고 그때는 불렀죠. 주일학교가 잘 운영된다는 부산의 한 교회에 탐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담당 교역자들과 함께 그 교회를 가서 탐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르치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교사들이 받아 썩어서 그거를 가르친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어서 항상 교리만 전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갖고 어려운 교리이지만 그것을 잘 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좀 굉장히 수고가 필요하겠죠. 어려운 교리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얼마나 잘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선생님들 그러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학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교회 학교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통은 유치부 아이들, 뭐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어 학년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법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도 교회 학교도 대부분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교회는 학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통합이 됩니다. 그냥 교사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편성이 되는데, 그 그 반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교사가 전도한다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유치부 다니는 아이도 전도하고요, 어떨 때는 고등학생도 전도해요. 그럼 한 반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뭐 청소년들도 한 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반은 최소 5명이 있어야지 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이 없어요. 교사는 나가서 전도해서 내 반을 채우는 거예요. 내 학생들을, 내 양떼들을 자기가 불러 모으는 거예요. 5명이 되면 정식 교사로 임명하고 정식 반으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반을 잘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반은 막 30명, 60명 되는 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이 열심히 하면 그 반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이제 중등부 교육전사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교회는 토요일 날도 교회에서 주무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주무시느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철학까지 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아침, 토요일날 교회에서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신방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몇 시에 9시 예배니까 9시에 와라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아이들 집 다 다니면서 아이들 손잡고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집에도 안 가고 토요일부터 아예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집에 신방 가서 다 불러서 아이들 깨워서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선생님들이 좋고 신뢰해서 그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빠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찾아가서 신방을 한다는 겁니다. 서너 차례 일주일에 신방하는 교사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들보다 더 대단한 선생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열정적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 학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선생님들에게 자라서 배우고 자라니 거기서 자란 학생들도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사가 돼서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해야지, 당연히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기네스북 세계 여러 가지 가장 특별한 일, 대단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기네스북에 다부라는 분이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유가 뭐냐? 57년 동안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를 57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도 우리가 57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57년 동안 최장수 교회 학교 교사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57년 동안 한 번도 교회 학교, 이 주일 학교를 빠지지 아니하고 가르침의 직분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57년 근속 교사로 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1932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 은퇴 겸 생일 축하 잔치가 열렸는데 4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누구에게 왔느냐? 편지 한 통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온 겁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은퇴하는 것을 감사하고, 선생님 때문에 제가 선교 나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였죠. 두 번째 편지는 뭐냐?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에게서, 미국 전체 은행을 감당하는 은행, 연방은행 총재가 보낸 편지죠. 그분도 이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또 한 통의 편지가 뭐냐?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요직에 오른 분이었죠. 그분도 이분의 제자였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편지는 누구냐? 후보 대통령에게 온 편지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분의 제자여서 함께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4명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었냐? 아주 어린 시절에 정말 거리에서 놀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이 선생님이 다부 씨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부라는 선생님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자.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간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형편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잘 자라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고 그의 비서실장이 되고 또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고 또 한 번은 교역자가 돼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선생님의 잘 가르침 덕분에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교사는 너무나 중요한 직분입니다. 오늘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죠.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누가 기억이나 해주고 누가 칭찬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사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고 영혼을 책임지는 직분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한 직분입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지금은 보이지 않죠. 우리 교회 학교 저기서 지금도 쿵쾅거리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때 저들의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이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교회 학교에 달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격려의 시간을 갖겠지만 다음부터 교사 대학을 할 겁니다.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교사 대학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딱 가르치기 좋은 나이십니다. 지금부터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교사로서 지원하십시오. 배우면 됩니다. 내가 교사로서 사명이 있으면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고 감당할 성령과 지혜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의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를 세워나간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